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다른 종교들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특별한 차이는 다른 세상 종교는 과거와 현재를 중요시하는가 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현재와 미래를 중요시하는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 같은 그런 그 종교에서는 인과 보응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생에 죄를 지은 사람은 세상에서 그 죄의 값으로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큰 잘못을 행한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 죄값으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 같은 그런 종교에서는 열반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촛불을 끄듯이 꺼진다라는 그런 그 의미인데, 사람의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면은 우리의 모든 고난도 없어진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슬람에서는 운명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은 알라신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다. 알라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물 흘러가듯이 살면 된다. 그러니 현재에 대해서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그런 그 운명에 사로잡힌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 사람이다. 완전히 변화되어진 새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영원한 미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므로 우리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인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나라가 패망하게 되어지게 되고 성이 불타게 되어지고 나라의 젊은이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에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기는 두 눈이 빼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참 비참한 신세를 겪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는 이들을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야, 조금만 지나면은, 잠시만 지나면은 우리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은 시간이 가도 세월이 흘러가도 전혀 나라의 독립이라든지 또 얽매인 가운데서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현실이 계속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끌려올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독립을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들은 많이 기도했지만은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아니하고 전혀 바벨론의 나라가 자기들 자유를 줄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고 암담한 현실이 계속되어지고 어쩌면은 자손만대로 우리는 족을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서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감에 따라서 점점 이들은 낙심하게 되어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새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 옛날 일, 이런 것이란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했던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노예살이 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참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에 다다랐을 때에 정말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그의 애굽 사람들을 그 바다에 수장을 시키시고 광야 생활, 사막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가운데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더울 때는 그늘로 구름 기둥을 비춰주시고 저녁이 되면은 따뜻한 불기둥을 비춰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태양을 멈추기까지 하면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지난날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지난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옛날에는 그러면서 옛날 타령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옛날 일을 잊어버려라. 물론 옛날의 일들이 오늘의 밑거름이 되어서 현실이 주어졌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옛날을 동경하고 옛날을 자랑하고 옛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옛날 일을 잊어야 된다. 그래야 지금 오늘 주어진 현실에 충실할 수가 있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만 자꾸만 동경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뒤의 것을 동경하고 뒤로만 돌아가려고 하는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뛰어가고 달려가는 사람이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삶을 살았던 바울이기에 그는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옛날에는 내가 그래도 잘 살았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치며 살았는데 옛날 타령만 하면서 옛날에는 하면서 거기에 얽매여서 오늘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고 앞으로를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옛날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적인 삶에 충실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 것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끊을 것은 끊어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줄에 얽매여서 아직도 내 몸이, 내 정신이, 내 삶이 과거의 것에 붙잡혀서 있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옛날 가졌던 어떤 생활 습관, 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사고의식, 고정관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믿음 생활에 방해되어지는 그 어떤 것에 아직도 붙잡혀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에 아직도 붙잡혀가지고, 제사에 아직도 붙잡혀가지고 신앙생활을 활발하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총과 복받는 삶이 되어지려면 옛 습관을 버려라.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사고의식을 버리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천성을 향하여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과거의 것을 정리하는 자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희들은 느끼지 못하지만은, 너희들은 경험할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옛날의 하나님만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겠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막에는 강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라빠진 사막에 강을 내겠다, 강물이 흐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생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끊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겠느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앞으로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현재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은 비록 지금은 도저히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 같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고 캄캄한 불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새로운 일들, 놀랍고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사막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그 사막과 광야 길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사막에 강이 나고 광야에 길이 만들어져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신 지 얼마 후에 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한 나라만 아니고 대제국이라고 했던 이 바벨론이 어느 한순간 페르시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짓고 너희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라고. 놀랍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먼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폐가 된 성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 역사적인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우리 민족적으로도 봐도 일제시대 때에 우리 민족은 도저히 독립되어질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를 제패하려고까지 했던 일본이었습니다. 그 일본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노력은 했지만은 독립운동가들이 애를 썼지만은 도저히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은 원자폭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는 공산화가 되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엔군을 파송시켜서 이 나라 반쪽에 남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60년대에 그때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했고 배가 고팠고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외국의 원조를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잘 산다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어깨를 나누면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지만 오늘 지금 현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난날 이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 민족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 이 민족도 힘들고 어렵지만 답답한 일들이 많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을 붙잡고 계시고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새 역사, 새 일을 행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남과 북이 냉전 상태에 있고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그 불안한 나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어느 한순간에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슬람의 문화가 한국에 밀려오게 되고 대표적인 성문화가 한국을 뒤엎는 것 같이 보아지지만은 우리의 신문으로서는 막을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신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마련하실 것이고 동방의 한 나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은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 우리 가정 내 형편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지게 되고 내일의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 앞에도 새 일을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새 역사, 새 일을 행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희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게 되어지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게 되어지게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가족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답답하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내 현실이 암담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에 보면은 하박국 선자는 패망의 늪으로 내리닫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해서 이 백성을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면 된다. 믿음 안에서는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갓난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는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 삼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잠언서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 이 말씀은 혀라는 것은 바로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말, 낙심적인 말, 이제 죽겠다, 망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우리의 말한 대로 우리 앞에 밝은 빛이 비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자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 하면서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다. 내가 옛날에 실패했으니까. 옛날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을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 우리 앞길에도 놀라운 광명의 빛이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며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잘 참고 견뎌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2016년 새해를 시작한 지 한 달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앞에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일들이 전개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